지난주 우리 믿음의 실력을 향상시키려면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주일 말씀 가운데 이것만은 꼭 기억하며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첫째,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과 바꾸지 말 것. 둘째,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을 조심할 것. 셋째, 하나님의 계시된 뜻보다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우지 말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항상 은혜를 구할 것. 넷째,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기억할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선택하신 자에게 상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야곱은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합당한 인물로 빚어지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 즉 거룩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알겠는데 현실에선 그 선택을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며 팥죽을 쏘는 것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그렇게 갈망했으면서 막상 그 복을 받고 나자 형 에서가 무서워 바단 아랍으로 도망가는 것이 야곱의 믿음의 실력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원했던 그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그냥 형 에서에게 죽도록 방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도망친 곳이 바단 아람입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 아니라 야곱이 선택한 곳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살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 이삭이 살아 있었음을 볼 때 인간의 안목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일 야곱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버텼다면 형 에서는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 에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배고파서 팥죽의 장자의 명분을 넘긴 사람입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믿음 없이 판단해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피신시켰으나 야곱은 거기서 혹독한 연단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 장소는 그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을 선택한 순간 거기가 바로 훈련 장소여 성화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안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자라가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완성된 존재로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택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는데 먼저 에서의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읽습니다. 이 뜻은 인간적인 눈으로 지극히 세상적인 눈으로 자세히 관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에서가 무엇을 보았는지 살펴봅시다. 28장 6절 에서가 본즉 28장 8절 에서가 또 본즉 에서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이고 싶도록 미운 동생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딸, 즉 우상을 섬기는 이방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먼 길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자기의 아내들인
가나안 이방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스마엘,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육적인 자손의 대표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토록 사악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계속 받는 것은 내가 아버지가 싫어하는 이방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구나. 이미 에서는 이방 가나안 여인 둘을 아내로 삼아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친족인 이스마엘의 딸을 또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문제의 핵심인 경박함,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표면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마엘과 자신을 연루시켜 경솔함을 가중시키며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에서는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또 다른 아담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너는 왜 너의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느냐? 네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은 것이 아니라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너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에서는 동생 야곱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또 다른 가인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드디어 세상이라는 훈련장에 들어서게 된 야곱. 야곱은 형 에서가 너무 무서워 자기 집에 있는 남쪽의 부엘세바에서부터 비오는 날 먼지처럼 해가 질 때까지 달려 베델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80km도 더 되는 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불안했으면. 야곱 인생에 완전히 바닥을 치던 상황.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야곱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게 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베델. 그곳에 야곱은 한 돌을 베고 잤습니다. 이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입니다. 이 에벤은 아바, 아까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 있잖아요. 아버지 플러스 벤, 아들. 아버지와 아들을 뜻하는 게 바로 에벤입니다. 또 누워 자더니 이 뜻은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동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보았어요. 돌을 하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베고 누운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이런 상황까지 온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또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후회하고 자책하고 또 회개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을 거죠.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잠을 잘 때 한쪽에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눈물이 그냥 이렇게 흐를 때 저만 또 그렇게 흘렸나 보네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번져가는, 그래서 결국은 그날 밤 자신을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베델 사건은 야곱이 단순히 문자적인 돌을 베고 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야곱 자신이 연합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늘 보좌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 13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동안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인생의 반 이상을 썼고 드디어 복을 받았는데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형 에서가 그 복의 땅에서 살고 있으니 야곱이 얼마나 낙담되었겠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곧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12, 13절에서 본즉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히네입니다. 히네. 볼지어다, 봐라, 이런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성경이 강조해서 놀라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감탄사가 바로 이 히네입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감탄하면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키신 것처럼 야곱을 끝까지 지켜서 다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8장 16절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브라함처럼 야곱 역시 시간과 장소와 방법은 다르지만 크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야곱의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28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야곱은 바로 그 자리에서 3가지 소원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둘째, 이 돌이 하나님의 집, 교회가 될 것이며, 셋째,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나를 지키시며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고 하니 조건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돌아오게 하시리니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앞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평안히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이렇게 소원하니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여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당연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원을 내가 하나님께 희생과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나에게 뭔가 주는 거래쯤으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이방적인 생각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건을 달아요. 대학에 합격하면, 결혼을 한다면, 사업이 잘 되면 이런 조건을 달아 소원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 뒤에 소원을 했습니다. 이 소원은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소원에는 3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야곱 자신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집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11조도 같은 표현입니다. 11조는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11조는 10의 10의 대표성입니다. 하나님이 땀을 흘리라고 재능을 주고 능력을 주고 여건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으로 열매 맺지 않았습니까? 11조를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결실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열의 아홉을 받아가는 것이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11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6일은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지만 7일째는 이렇게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이 하나님의 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팥죽을 팔아 축복을 가로챘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일, 즉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은 후 돌아오는 일은 야곱의 속임수나 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서 배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반응하는 야곱.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 인생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만들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도 야곱처럼 그 믿음의 길을 잘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2개 나왔습니다. 바로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형 에서가 보았던 것, 라는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자세히 관찰하다 라는 뜻입니다. 동생 야곱이 보았던 것, 히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지어다 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이고 싶도록 미운 동생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본 에서, 아버지 이삭이 동생 야곱에게 절대로 세상적인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한 것을 본 에서,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먼 길을 떠나는 동생 야곱을 본 에서, 정말 불행하게도 에서는 자기가 본 것을 통해 자신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경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결코 보지 못하고 믿음 흉내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변화 없이, 하나님께 돌이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늘 겉으로 드러내기에만 급급했던 에서. 하지만 동생 야곱은 달랐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알지도 못했기에 그 복을 얻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했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야곱이 잠들었을 때, 야곱이 가장 무력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또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는 야곱이 자신 스스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는 에벤, 돌을 베고 누워 잤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싶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니. 그렇습니다. 야곱은 바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본 뒤 야곱 자신도 하나님께 맹세하고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이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일하시게 하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으로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에서의 보다입니까? 야곱의 보다입니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정녕 먹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 없이 에서처럼 그저 믿음 흉내내기에만 급급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야곱이 됩시다. 야곱처럼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이 되게 합시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셔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탄하고 감동하고 또 찬양하면서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시다. 나 같은 것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았어. 찾아오신 것만 해도 은혜고 감사인데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 이제부터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할 거야. 이제부터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이 되게 할 거야. 내 삶에 하나님만 친히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자리를 내어드릴 거야. 그래서 매 순간 내 경험,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할 거야.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표현을 하며 살 거야.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취하여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바꾸었던 야곱. 분리, 구별을 의미하는 루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베델. 우리도 야곱처럼 세상과 구별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여 살아감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엉망진창인 나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사랑 많으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